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와의 담판의 그 실패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했다. 이 말은 바로를 반신반인으로 신적인 존재로 믿는 애굽인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인격자의 태도지만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만 찾으면 쉽게 자책에 빠집니다. 내 능력은 이 정도야. 나는 안 돼. 그러나 사명자는 자기 힘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과연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한계를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태스크를 내가 곧들 할 수 있을까? 그런 끊임없는 챌린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서 여기 보내셨고, 그 사명은 주님께 신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감당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나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 앞에 사명자들이 겁을 지져먹고 믿음의 야성을 잃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조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그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를 분연히 던지며 맡기는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세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명이 자꾸 부담이 돼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러면은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모세더러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할까요? 감히 반신반인이고 당대 최강대국의 왕인 이 바로 앞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신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쇼미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80살 먹은 동생 모세하고 83세 된 형 아론하고 바로 앞에 갑니다. 가서 형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흉측한 파충류가 됩니다. 왜 제가 파충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처음에 성경 우리말로 읽었을 때 이거는 4장 3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됐던 그 뱀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이나 NIV 성경도 설펀트로 뱀으로 그냥 번역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드래곤, 용이나 바다 괴물 같은 파충류로 어디에서는 악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괴물 같은 뱀이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보면은 같은 단어인데 거기에 바다의 혼돈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으로 번역이 됐고 신명기 32장 33절에는 설펀트, 독사로 번역이 됩니다. 요점은 바로의 권력과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촉발시킨 이 혼돈의 상징이 바로 그 으시으시한 파충류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요술사들은 보통 현인들 그리고 그 현인들의 조수격인 마술사들을 통칭하는데 그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마술을 부려서 아론이 한 것과 똑같이 으시시한 파충류를 냅니다.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모양이 같은 걸 지금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혼돈을 다루는 이 대결에서 가볍게 바로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이 뱀이 됐던 그 파충류가 됐던 그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8장 18절 19절에도 요술사들이 자기네들이 부린 요술하고 지금 아론이 보인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은요 앞으로 있을 10재앙이 있습니다. 10재앙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전범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팡이를 뱀 모양의 파충류로 만들고 바로 편의 파충류를 그 지팡이가 삼키게 하는가? 기적들이 하고 마는데 왜 하필 뱀 모양의 징그럽게 파충류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단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지를 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애굽왕의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그 피라미드 안에 있던 것들을 도굴해 가지고 꺼낸 것들은 대부분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면은 이집트로지 그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발굴해낸 바로의 미이라하고 바로가 쓰던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이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크게 전쟁이나 어떤 세레모니에 나갈 때는 청색에다가 금으로 장식하고 거기 꼭대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장식이 달린 그런 관을 씁니다. 그런데 그 장식이 코브라입니다. 그리고 제의나 반신반인으로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이 관을 쓸 때는 위에는 흰색, 이 흰색은 어퍼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 상류, 이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나일강 상류고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은 볼초입니다. 이 대머리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하류, 로월 이 이집트는 거기는 이 사막이거나 아니면은 이 나일강이 이 범람하는 그런 저지대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가 이 관이 흰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두 개의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볼초, 하나는 코브라. 그래서 볼초는 이 상류 이집트의 통치를 상징하고 코브라는 하류 이집트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바로의 관에는 벌초는 없더라도 반드시 코브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브라는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파충류를 삼켰다는 것은 절대 권력자 바로와 그리고 반신반인 바로를 지키는 애굽의 신들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결국 주님만이 참신이고 주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그런 선포예요. 결국 권세와 능력이 어디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10재앙이 나타나서 애굽의 토착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텐데 그거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 세 번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덮고 이가 가득하는 그 세 재앙은 아론의 지팡이로 해서 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째 재앙까지는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이 병들어 죽고 종기가 사람들의 몸에 나고 하는 것들은 아무 도구 없이 주님이 직접 간섭을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대상은 전부 다 애굽인들이 믿는 토착신들이에요. 아마 그 뉴스가 온 애굽에 퍼졌을 거예요. 애굽자 바로와 그 뉴스를 접한 애굽인들은 속상하고 찜찜했을 거예요.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끝에 마시던 커피잔이 떨어져 가지고 깨지면은 그 다음번에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처럼 애굽인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억압당하는 모세나 그 뉴스를 접한 히브리 노예들은 들뜨고 기대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바로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코브라를 삼켰으니까 바로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완강하게 버틴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왕은 여태까지 반신반인 바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그 하나님은 아마득한 전설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송골매도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길이 들면요, 분명히 훨훨 스스로 날아가서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사람 팔에 돌아와서 사냥한 걸 내려놓고 대신에 솜덩이를 주는 것을 모인 줄로 알고 그것을 삼킵니다. 그래야 배가 고프니까 또 가서 사냥하거든요.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지금 바로의 학정에 짓눌리면서 노예로 삽니다. 근데 한 번도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신반인 바로에게 도전을 해? 바로의 상징인 파충류를 삼켰어? 단번에 그 찌든 노예 근성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존엄한 어떤 시민의식이 생길 수는 없지만은 소망을 본 거예요. 놀람과 기대를 품게 된 거예요. 어쩌면 모세 말처럼 하나님이 진짜 왕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모세보다 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네? 그러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네? 예배자로 살 수 있네? 그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코리안 철치 히스토리를 보면은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모세가 억압받는 이 노예를 해방시킨 출애굽기나 강한 자를 꺾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이 사무엘서나 왕정이 계속 반기를 든 선지자들 얘기 예언서가 포함되어 있는 구약을 못 읽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다가 일제가 망하기 직전에 1, 2년 전에는 아예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고 빼내버리게 하고 그거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야성이 없는 백성들이 식민 통치하기가 쉬우니까
민족의 야성, 믿음의 야성을 길들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구약 성경마저 부인하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놀아났던 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국도 과거에 인도를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었을 때 사무엘서에 나오는 마그니피캇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함노에 기도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절대 공예배에 부르면 당장 체포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 독재 정권들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이나 직장 상사나 지도교수가 왕으로 보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내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주님만이 내 왕이시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주권자시고 참 대통령이시다. 그런 야성을 가지고 자기 삶의 정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역사를 해석하고 경제활동하고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에 개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야성으로 동료를 바라보고 직장 상사와 지도교수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나는 한 학기에 정말 페이퍼 하나도 퍼블리시하기 힘든데 쟤는 3개, 4개씩 하네. 야, 왕같이 보여요. 야, 저 사람이 내 지금 밥줄을 쥐고 있네. 왕같이 보여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도교수나 아니면 직장 상사를 그렇게 왕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상숭배 죄를 범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필 지팡이가 파충류가 되는 기적입니까? 주님만이 참 왕이시라는 메시지예요. 사탄은 지금도 온갖 종류의 바로를 내세워서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짓으로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참 왕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왕에게 복종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왕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말아요. 야성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나 지도교수가 너무 커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게 종이지 뭡니까? 종은 3,500년 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2017년에도 있어요. 미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바로같이 악한 정치 세력도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쉽게 거기 선동당해요. 그래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해요. 바로가 영원히 다스릴 줄 알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는 반신반인이에요.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까지 지배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양심도 어기고 심지어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조차도 시키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런 영혼 없는 공무원들, 영혼 없는 직장인들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어떤 수업료를 지금 치르면서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야성이 사라지고 양심이 무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을 글로리스 루인이라고 합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타락됐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참과 거짓,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가함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변별력이 있고, 그리고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존재에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간이나 정치 세력에 짓눌려서 그게 오래 지속돼서 그 관계가 고착되고 나면은 그 프레임을 못 헤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
요셉이 인도해가지고 야곱을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야곱이 창세기 47장 7절 보면은 야곱이 서 있고 바로를 축복해요. 그 기가 막히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몇 살이냐? 나오면서도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70명 야곱 식솔이 이제 200만 대민족을 이뤘는데 완전히 바로에게 짓눌려서 들쥐떼처럼 지금 인간의 기본권은커녕 찍소리도 못한 채 부당한 학정에 시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모세는 폭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비싼 수업료 내고 40년에 걸쳐서 배웠어요. 폭력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렵지만은 가장 먼저 왕이신 주님만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주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고 다스린 참 통치자고 민족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라는 얘기가 말로만 그러고 그거 진감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주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는 그 왕의 다스림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내가 즐겁게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가르침으로 부리면은 한거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노하지만은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신 주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왕의 다스림을 받자는 얘기지 있지도 않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알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레스튼 얘기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상식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지침이지만 종종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한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본 제국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는 유지시켜야 하지 않소. 신사참배도 하고 창씨개명도 합시다. 어차피 내선일체 우리도 일본인인데 대동아전쟁 나가는 게 애국 아니겠어? 우리 젊은이들 전쟁 나갑시다. 그리고 위안부로도 나갑시다. 교회 종탑 뜯어서 대포 만들어서 바치고 헌금 걷어서 전투기 사서 바칩시다. 장로교 감리교 붙여서 헌납합시다. 그렇게 바로 같은 일제 부역했던 것은 경험과 상식에 지배당한 결과예요. 왕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예요. 저 박한조 목사 겪어보지도 않으니까 저런 소리 떠럭떠럭한다. 옳고 그름은 시대나 상황에서 따라서 절대 다를 수 없습니다. 독재는 독재고 인권 탄압은 인권 탄압이지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무자비한 바로의 논리예요. 바로 같은 강력한 독재자가 있어서 인권 유린이 좀 생겼지만은 덕분에 국고성 비돔과 람셋 건설한 거 아니냐? 만약 바로대로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변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존엄한 인간을 착취하고 사람으로 푸님있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얼마나 왕이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만왕의 왕을 무시한 처사예요. 근데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상식과 경험만 의지하면요 도저히 안 돼. 여러분들 영어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been there, done that. 다 해봤는데 안 돼. 그거는 안 믿는다의 동의어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은 그 참 왕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임하세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비록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흠결이 많은 왕입니다. 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오므리 왕가의 아합 왕조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아람군을 전쟁하는 데 나갔다가 아합은 거기 죽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해요. 그래서 겨우 살아서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바로 며느리 이 아달랴가 7년 통치하면서 다윗 왕가가 끊어질 뻔해요. 왕자들을 다 죽여요. 만약 대제사장이 안 감춰놨으면 다윗 왕가가 끊어질 뻔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런 흠결이 있지만 여호사밧은 초심을 잃지 않은 야성 있는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방에 힘쓰고 늘 주님을 의지해서 백성들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근데 왜 신망이 두텁냐면요,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아무 생각 없이 피동적으로 따르는 들쥐대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룰 파트너로 봤어요. 그래서 관리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국정을 설명하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늘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소통에 힘쓰면서, 그러자면 반드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돌아올 때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왕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열왕기나 역대서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거기 기록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행적들을 보면은 반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직접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산간 지역도 찾아다니고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성마다 재판관을 두고 재판관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권한을 나눠서 다스립니다. 예배에 관한하는, 제사에 관한하는 오로지 대제사장, 일반 업무는 스바다에게 최종 결재권을 갖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게 당연해 보여도 대통령도 안 그러잖아요. 왕정시대에 참된 왕을 의지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자기 우선으로 하는 것이 타락한 다음에 나타난 일반적인 인간성의 타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이 참된 왕을 의지하니까 위기와 시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격했던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대군을 만들어서 엔게디, 유다의 아래쪽에 황무지, 거기를 쳐들어오니까 참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레인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그 말씀 굳게 잡고 참된 왕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1절에 여호사밧이 참 읽으면서 감동적이에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왕명으로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찬양대를 뽑아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서서 찬양대들이 찬양하면서 행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들이 서로 자중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죽여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 승리한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하는데, 브라가의 뜻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왕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데서 승리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는 그 왕의 태도가 어디서 옵니까? 모두 다 인간성이 자기 중심이고, 더군다나 왕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는 태도가 오냐는 겁니다. 참된 왕을 의지하면은 아래를 향해서도 조그만 권력을, 내가 조그만 완장만 차고 줄반장만 돼도 내가 갑질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호령하고 포악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귀를 기울이고 상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참 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백성들을 신뢰하고, 거기서부터 백성들로부터 오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참 왕을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사람은요 차이 없어요. 조그만 내가 완장차도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그거 가지고 남들에게 횡포 부리는 것이 인간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콜롬비아는 선교지보다 더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라고도 할 수 없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수많은 그 장애물들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주저앉을까, 계속 스트러글하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상식을 의지하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왕께서 반드시 다스리기 위해서 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절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왕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